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주목해 보면 같은 단어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있는데 이제 뭐 포로란 말도 있고 또 돌려보내실 때에 그런데 거기 한 가지가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런 말씀. 큰 일을. 자,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을 다시 한번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큰 일. 예전에는 이 큰 일이라는 표현을 대사를 행하셨다. 여러분 대사가 있으면 소사가 있다는 거 아세요? 소사가 어디서 일하던 분을 소사라 그랬어요? 학교에서. 그렇죠. 학교에서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이런 분을 소사라고 불렀어. 근데 소사의 반대는 대사인데 대사는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분이 대사인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큰 일, 큰 대자니까. 사는 일사자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은 뭘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 그러면 쉽게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은 뭘까요? 해방이에요. 8.15 해방. 일제에 의해 36년 동안 우리가 종살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어느 날 1945년 8월 15일 방송을 들으니까 일본의 천황이 항복 문서에 서임명을 하고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제 자유를. 그러면 어떤 생각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일제에 의해서 그냥 끌려간 우리 아들도 돌아올 거, 또 이렇게 정신대에 끌려간 우리 딸도 돌아오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됐다는 건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이런 거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뭐 무슨 뭐 또 서물 무슨 뭐 자기들 또 뭐 기념 뭘로 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왜 예민하냐? 그 다 우리와 관련돼. 우리 아들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거기 가서 징용 살고 탄광에서 고통당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도, 그리고 월급도 못 받고 가서 강제 노역을 당했던 그런 것이 다 우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누가 말해도 우리 민족에겐 8.15 광복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근데 그 8.15 해방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그러면 유대 민족에게 가장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그 통치하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 바로의 항복을 듣고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느 민족이 세상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자유를 얻고 돌아오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행하실 수 없는. 두 번째 사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거의 7, 80년 그들은 바벨론의 먼 나라에 끌려가서 집단적으로 종살이 했는데 그 나라 정권이 바뀌고 바벨론이, 그리고 고레스가 집권한 이후에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저 너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날 때부터 벌써 막 수근수근 했겠죠. 그리고 그런 포고문이 붙였다 그럴 때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면서 가서 그들은 기뻐하고 끌어안고, 우리는 월드컵만 보다가도 그저 그 누구죠? 박주영이가 골 하나 넣고 히딩크 품에 안길 때 기억나요? 그럴 때 얼마나 우리도 같이 춤을 췄어. 저도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응접실에서 그건가? 보다가 너무 기뻐서 막 껴안고, 그냥 우리 아내가 싫다 그러는데도 청년들하고 또 월드컵 그 2002년도에 보다가 그냥 좋아하고 막 춤을 추고 그러던 교회 마당 앞에 이렇게 그때는 그 스크린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좋은데 유대 민족에게 이 출애굽과 바벨론 사건은 어마어마. 우리 민족에게 8.15 광복은 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선물이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경험한 하나님 주신 큰일은 뭘까? 우리가 부영 아파트 입주한 거? 집 없이 살다가 집이 생긴 거? 분양받은 거?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죄가 용서받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야. 구원의 선물. 그 큰 일을 경험한 시인이 오늘 기록한 시예요. 그러니까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1절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 이 포로잖아요. 포로. 원래 시온에 살아야 될 인생들이 바벨론 땅에 가 살고 있는 거야. 노예 노릇하고. 그런데 그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이 돌려보내실 때에, 예전 성경에는 돌리실 때에, 그래서 뭘 뺑뺑이를 돌리나 그랬더니 그게 이제 원래 표현이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거. 이게 정말 생시야.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우리가 돌아가는 거 맞아? 철수 엄마? 이게 사실이지 내 꿈꾸는 거 아니지? 여러분 너무 좋은 일 있으면 막 자기 볼을 꼬집잖아. 이게 사실이냐고, 꿈이냐고. 그래도 꿈꾸는 것 같아. 이 상상을 못했어요. 세상에 우리가 여기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돌아간다니, 고국으로 돌아간다니,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없는. 그러니까 그 감격을 2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이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랬어요. 그때 이 시인은 과거의 일이야. 이들은 바벨을 돌아온 사람이에요. 무명의 시인이에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해서 막 웃음이 어떻게 멈출 수가 없어. 그냥 웃음이 막,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말만 하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철수 엄마,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말만 하면,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이게 너무 좋아서 이 웃음을 감출 수가 없어. 어떤 집사님들 보면 빙그레 웃어. 집사님 뭐 이렇게 좋으세요? 목사님 모르셨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취직됐어요. 왜? 그분의 기도는 그 10년 동안 계속된 기도. 우리 아들이 취직돼서 좀 떳떳하게 이렇게 살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다. 그냥 교회 오는데 그냥 이가에 미소가 번져 있어. 그분은 누가 묻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우리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이 문나라는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이방인들도 말하고 수근거리기 시작해. 뭐라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대. 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해방을 주셨대. 세상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봐. 나는 안 믿었어, 저들이 말해도. 그런데 저들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봐. 이렇게 막 수근수근대기 시작해. 이방인들까지도 이 문나라야. 열방들이 여기 대해서 다 한마디씩. 왜? 그것이 그 시대는 국제 뉴스였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해외 토픽 보듯이 국제 뉴스. 지금 뭐 중국의 베이징에서 일어나는 이런 올림픽, 이것이 우리에게 또 관심사고. 그렇죠. 어제는 이제 편파 판정이 없어지고, 그래도 어제는 우리 선수들이 다 준결승을 통과하고 예선 통과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준서, 황도 누구, 황대준인가, 이름이 누군가. 또 이렇게 여자들도 뭐 릴레이에서 또 이렇게 결선 통과하고, 이거 얼마나 좋은 거야. 그 기쁨, 그것 정도도 기쁜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생각하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또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 기쁨. 이게 1, 2, 3절은 그들이 해방에서 돌아올 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오고 나니까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 철수네는 아직 못 들어와서, 옆집도 아직 이번에 못 들어와서, 명단에 못 들어가서 이제 2차, 3차 기한이 이제 계속되어져요. 그러니까 1차 기한에 돌아온 분이 이제 그때부터 또 3절에 이런 4절부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직 못 돌아온 우리 동족들도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눈물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 기도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또 돌아와 보니까 이게 70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이거 막 황폐해진 땅이야. 그냥 막 이게 돌을 치워야 되고 땅을 다시 일궈야 되고 이 뭐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덤불이 넘쳐고 여기서 어떻게 농사를 질지 몰라. 양떼도 없어. 다시 양들을 이제 키워서 또 이렇게 목장을 만들어야 돼. 이 모든 일들은 앞으로 해야 될 감당할 엄청난 시련이야.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애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4절, 5절, 6절인데, 자, 우리 4절 말씀,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우리의 포로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미귀한 자들. 그러니까 주전 583년부터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그 돌아오는 기간이 10년, 20년 쭉 걸려요. 한 해에 다 돌아온 게 아니야. 그것이 계속 연차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 또 남겠다는 사람도 있어. 아이고 유대 가봐야 뭐해. 나는 그냥 여기 바벨론에서 우리 사돈도 여기 바벨론 사람이고 여기 살겠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시 돌아오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이 남방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에서도 이 남쪽 지역, 이 사막 지역이야. 우리는 이것을 네게부 사막이야. 네게부 사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사막은 농사를 짓지 못하는 물이 없는 그런 곳이야. 근데 이제 우기가 되면 비가 막 오거든요. 이제 팔레스타인에도. 그러면 그 이제 그 사막 가운데 이렇게 조그만 도랑 같은 게 있어. 시내천인데 사포통에는 그냥 물이 없어. 그러다가 우기가 되면은 거기에 이제 물이 막 넘쳐 흐르기 시작해. 그걸 이제 와디라고 불러요. 와디라고. 이제 평소에는 없었는데 비만 오면 이게 실개천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게 막 경류처럼 물어. 그 이제 와디라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조용하다가 그냥 이 사막이 그냥 이렇게 막 물이 넘쳐 흐르듯이 우리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이런 기도문이에요. 돌려보내셔서. 평소에는 물이 없어. 사막이니까. 그런데 우기가 되면 막 이렇게 그냥 비가 모여가지고 막 시냇물이 막 넘치듯이 흘러는 것을 이제 상상하면서 이렇게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씨를 뿌리는 이런 농부의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고 있고 또 그 기도가 확신이 되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죠. 5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어떻게 이 황폐한 땅을 읽어서 여기서 농사를 짓고 여기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우리 인생의 어려운 과제 앞에서 우리는 정말 그 일을 위해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 언젠가는 그것이 수확이 될 때의 그 기쁨 감격. 언제가 하면 예전에 그러니까 몽골 땅인가 중국 땅에 우리 한국인이 가가지고 그 이제 사막이에요. 그 사막은 뭐 누구 주인도 없잖아. 거기다가 이제 농장을 만드는데 매년 거기다 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다음에 다 죽어. 조금 자라다가 물을 주고 해서 조금 자라다가 또 다 사막이니까 자랄 수가 없잖아. 근데 그분이 10년, 20년간 그 일을 계속 한 거야. 근데 그 사막이 이게 완전히 숲으로 바뀌었어 있잖아. 그리고 거기에 유실수가 또 생겨. 나무가 열매를 맺고 시작하고.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그 상상도 못해요. 어떻게 사막에서 유실수가 열리고 과일나무가 열리고 거기 숲이 우거지고 사람이 살고 이 불가능한 거야. 근데 그분이 그 일을 위해서 계속 20년 동안 그 일에서 온 가족이 또 사람들을 사서 그 일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성공한 거야. 이게 나무가 한번 생기면 스스로 이제 수분을 취하고 또 그늘이 생기니까 다른 농작물이 또 되고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거기를 완전히 농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게 참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그 일이 기쁨으로 거두는 기쁨을 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인은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입니다. 6절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이건 기도문의 형식을 넘어서 이제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신. 이렇게 씨를 뿌리면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날이 올 것을 이 시인은 의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런 일도 행하실 것을 그는 믿어.
돌아오지 못한 우리 동포들도 돌아올 것이고, 오늘 이곳에 풍성한 수확이 맺혀서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을 오늘 시인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 기도가 확신으로 변한 거예요. 확신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닥치는 어려운 과제들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작은 개척교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서 어떻게 또 다른 개척교회를 세울는지, 선교사를 파송할는지, 또 어떤 큰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오늘도 붕어빵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의 마음을 여시도록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4절, 5절, 6절은 이제 장래에 미래에 있어질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오늘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사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언젠가는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젊을 때부터 늘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첫 목회지가 대학 졸업하고 해남, 전라도 해남에 시골 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그때 이제 갈 때는 어찌저람하고 이제 큰 아들이 어릴 때 하고 이렇게 갔는데, 정말 해남의 그 계곡면 모동리라는 데는 흑석산 밑인데 초등학교가 저쪽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외에는 거기는 그냥 이렇게 논이야. 논. 그리고 동리 사람들은 저 흑석산 밑에 집이 좀 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는 외로워. 동네 중간에 교회가 달랑 하나 있는 거야. 이제 그것도 이제 아주 허술한 이제 그런 교회. 거기서 이제 제가 첫 목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 인생에 이제 이런 어떤 변화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그 후에 제가 이제 다시 서울에 와서 이제 부목사로 일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이제 단독 목회를 또 월계동에 월계동 교회라고 월계역 옆에 있는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단독 목회도 경험하고, 또 공릉교회라는 곳에 가서 저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김정현 목사님 계시는데 거기 가서 또 목회를 한 2년 동안 배우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양평장로교회 이제 부임한 게 33살. 그리고 이제 하루 지나니까 34살이더라고. 왜 12월 31일 날 제가 짐 싸가지고 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8년 동안 목회하는데, 이제 그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분열이 생겨가지고 한 400명 모이던 교회에 이제 한 150명은 나가고 한 250명이 남은 교회 가서 이제 목회했는데, 저 8년 동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8년 후에 떠날 때는 그 한 900명, 1000명에 이르는 이제 교회로 교세로, 그리고 건축도 또 이제 크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영신교회 가서 또 19년 목회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늘 이렇게 이제 기성교회 가서 목회하면서 제 마음에 늘 소원이 있었어요. 나도 한번 좀 개척교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개척교회. 그런데 그런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더라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일단은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뭐 어떤 사정에서 교회에서 나와야 돼. 쫓겨나든지 나오든지 그래야 갈 데가 없어야 개척교회를 해. 근데 아직도 이제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목회를 잘하다가 나 이제 개척하겠다고 갑자기 이유도 없이 나갈 수도 없잖아, 그게. 근데 그런 마음은 늘 가지고 있고. 어디에 이제 새로운 신도시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마다 신문을 오려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그걸 다 오려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뭐 오래전 얘기니까 저 일산이 신도시가 생기고 분당에 신도시가 생기고 뭐 그럴 때도 늘 이렇게 오려가지고 놓고, 야 이거 이천에도 그때 막 아파트가 생기고 그래서 양평에 있으면서 이천을 보면 늘 부럽고, 나도 한번 좀 개척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 근데 이제 영신교회에서 19년째 목회했을 때 이제 그런 기회가 오고, 또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무리 제가 원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애는 정말 하나님 저희 아내에게도 저에게도 이렇게 사인을 주셔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이제 제 인생에 보면 이건 큰일이야. 근데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아니야, 이건 힘들 거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
그런데 나이가 이제 60이 돼서 그런 일을 결단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정말 그 일이 이루어져요. 이 개척했다가 쫄짝 망하고 이거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니까 또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서에 가져가고 이제는 붕어빵 전도까지 하고 새벽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에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셨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주님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 주님은 늦게라지만 지체되지 않고 그것이 응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6편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큰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귀환은 예수님이 행하실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의 포로된 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자신의 보혈을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일을 시편 126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또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